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르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9월의 목회 주제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기도는 기도를 하는 행위와 그 응답이라는 결과 두 가지로 구성되어집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주님과의 연합과 친밀함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응답이란 결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응답이란 결과가 없다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친밀과 기쁨이 계속 유지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와 응답은 서로 상호 보완하고, 응답은 기도의 행위를, 기도의 행위는 응답을 촉진시키고 또한 유지되게 만들어줍니다. 좀 더 쉽게 박스의 글로 보여드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단 기도라는 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어떠한 대답이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기도의 행위도 했지만 자신의 응답을 거침없이 요구합니다. 자신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표시와 징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결국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냅니다.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듯이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러한 기도 행위를 믿음이 부족하거나 불경한 신앙이라고 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기드온의 사건을 기록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의도를 살펴보며 기적을 구하기를 망설이지 말라, 기적을 구하기를 망설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성도는 기적을 구할 때 망설이지 말고 거침없이 구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나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민족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군사력이 강력했냐면요, 일부러 귀찮아서 이스라엘을 통째로 먹어버리지 않을 만큼 거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갖고 놀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지와 소산들을 강탈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있는 고대 기록에 보면 너무나 많이 뺏어가서 굶어 죽는 사람이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이것을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모든 작물을 다 먹어치워버리는 풍경으로 묘사하고 그들을 메뚜기 떼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방관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근본으로부터 완전히 썩어서 그 사사시대를 이어오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게 절을 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7년 동안 이렇게 미디안 백성들이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속된 말로 모든 게 다 털려버렸습니다. 굶주림과 기아가 죽음이 만연했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절벽 가운데 끄트머리 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이크 볼륨이 약간 날카로운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말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미디안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요. 그게 바로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위로합니다.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전반절이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진짜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맞나요? 그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집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고 작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맡기셔도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16절처럼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이 되는 말씀이죠. 근데 그때 미드안이 그 다음 기드온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바로 17절 말씀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주께서 주께 은혜를 내가 얻었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가 되시는 뭘 보여달라고요? 표징을 보여달라. 표시가 되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 민족들의 마음속 깊숙이 들어있는 장유유서와 같은 유교적인 개념과 또 서양에서 수입되어 온 우리 가운데 신리성, 그다음에 명분과 실리 가운데 많은 이중성적인 마음들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실리가 좋지만 명분 또한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런 기드온의 기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성숙하지 못한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온 천지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의 계획과 시기와 타이밍에 맞춰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 신앙과 기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의 문제 제기와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즉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보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작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다 살해하고 나라를 괴멸시켜야겠다라고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성경에는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거의 수백만 명의 군사와 그런 군대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연합군을 형성하여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기드온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과 이방신들에게 모두 다 빠져있는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 수백만이 한 사람 치듯이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시와 증거를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37절과 38절입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르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셨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바로 내일 역사하실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내가 어차피 거기 포도주 틀 타작 마당에서 먹고 살고 있는 기드온이 하나님 그렇다면 정말 보여주십시오. 아침에 모든 천지에 이슬이 내리는데 땅 말고 딱 내가 갖다 놓은 양털에게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분명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기도하는 성도는 기드온과 같이 내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을 구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거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야성을 존중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10년 전에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그 서약을 지키기로 했던 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금 보기에 부족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것을 목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족을 향한 비전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지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세요. 무릇 공격은 과감하게 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때로는 목회자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믿음이 생길 수 있게. 근데 사실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음이라 누가 생기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환경과 사람을 움직일 뿐 결국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공격적인 과감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자연의 순리와 법칙을 존중하며 주변의 사람과 환경을 움직여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과 순리를 거스르시고 역사하실 하나님만의 명분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 하나님을 사로잡는 압도적이고 무모하고 거침없는 믿음과 그 증거를 요구하는 과감함이라는 거죠. 기적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는 이해가 안 되는 기적처럼 보여줘야 그 두 가지가 연결되며 기적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얘가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게 나한테 요구할까? 얼마나 절박하고 힘들고 나를 신뢰하고 믿으면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주님께서 확신이 생기면 즉각적인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거리를 거닐고 있는데 백부장이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나의 종이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에게 가리라. 근데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나도 수화가 있는 사람인데 굳이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 아이 낫겠삼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손에 안수를 해주고 직접 방문해서 뭔가를 하는 행위를 중요하지만 이분은 진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서 말로 고치는 하나님임을 믿었다는,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성경 구절 그대로 하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 순간 고쳐주시는 거죠.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돌아가는 세상과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힘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적을 구할 때 거침없고 과감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뢰하고 믿으면 이렇게 할까, 공격적으로 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하여 확실히 재점검해야 된다. 기도는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상황들, 기적을 그대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런 요구를 하면 분명 노하실 것이 분명하지만 그는 그 노여움을 감수하며 재차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39절부터 40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원컨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기적과 반대되는 상황을 또 요구해요. 만약 이것까지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겠다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요구를 그가 불경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 없음의 증거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면서 기드온이 앞으로 치러야 될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나 자신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드온이 확실히 믿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걸 구했어요. 믿습니다 이래놓고서 마음에 이상하게 찔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과한 걸 얘기했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 과한. 그런데 이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은 야 이번에 얘가 믿습니다 했는데 한번 들어줘서 얘를 통해서 또 놀라운 나의 일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얘를 사용해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동행함에 대한 계속적인 믿음과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재확인의 과정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즐거워하고 놀라며 기뻐하시고 요구대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1970년대 초에 탐구생활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하여 초등학생 방학 시에 과제물로 배포하던 학습 자료입니다. 어릴 적에 저는 방학 때마다 탐구 생활을 하느라고 꽤 집중했었어요. 직접 물가에 가서 물방개를 잡는다고 해서 물에 빠져서 옷이 다 젖어가지고 엄마한테 빗자루로 맞아보기도 하고, 화학 실험을 한다고 엄마랑 같이 안 하고 혼자 하다가 냄비 다 태워 먹어서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늘 개학이 되면 이 탐구 생활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이것에 전전긍긍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신앙이라는 것, 기도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 목회 생활 다 모두 다 탐구 생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탐구생활 문제 풀듯이 그냥 글만 읽는 게 아니라 직접 해봐야 되는, 확실하게 계속 재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모양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하면서 무언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희미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때는 고난을 당할 때나 힘들 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응답이 희미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로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우리 교회에서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저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내 앞길에 걱정 없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중학교 때의 그 당신의 약속, 옛 약속이 언제나 유효함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목회와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의 가정과 나의 미래와 그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결과들로 스스로 확증해 왔습니다. 왜 저도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없을까요? 저의 인식의 생각과 삶의 경험은 내게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믿음을 많이 흐려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기대를 많이 하시고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원처럼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확실한 삶의 조그만 증거와 표시를 계속 담대하게 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구하십시오. 계속 재점검하십시오. 탐구 생활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로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딱 형성되면 그 다음서부터 입장이 뒤바뀝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기도원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군대를 모았더니 32,000명이 지원해 왔는데 그 중에 300명만 선택하라고 합니다. 선택의 기준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수백만의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이런 요구를 합니다. 기도는 군말 없이 순종해요. 왠지 아세요? 그는 여러 번 재확인과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수백만 군대를 향하여 그 300명의 사람들이 무기를 안 들고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들고 300명이 밤중에 항아리를 깨며 하나님의 지시대로 소리지라고 했는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재확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가 막히고 엉뚱하고 바보 같은 방법으로 군사를 모집하고 싸웠는데 미디안과 전 세계 연합군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저는 바로 이 승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어렵고 힘든 믿음의 싸움을 모두 싸우는 이 시대에 모든 크리스찬에게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승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재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 탐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이요 기도의 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은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가?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의식과 내 믿음은 믿는다고 소리를 쳐도 마음속에 믿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의 능력은 솔직함에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일상 속에 작은 증거를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교회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사업을 통해서 주님 보여주십시오. 과감하게 요구하십시오. 망설이다가 또는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말고 그냥 거침없이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무모한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자연 법칙을 깨고 기적을 베푸실 믿음의 명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응답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재점검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고 교회와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우주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섭리로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탐구 생활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힘있게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은 정말 진짜 믿음으로 보실까요? 여러분은 이미 오늘 성경을 통해 그 해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기적을 구하기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날마다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재확인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드온처럼 기적을 구하기를 망설이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재확인하며 무릎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